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점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일산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아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좀 많이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인데 이번 여름은 저도 참 나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건강하세요 하고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학문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수준과 그리고 그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걸 좀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미래학자들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그 목표를 보면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화를 자연현상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근거에서 그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공공연하게 말하는 말이 100세 시대라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한 120년까지 사는 시대를 만났다고. 더 심하게 말하는 분은 인간의 수명을 150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늘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기도 하죠. 그래서 죽기 전에 피를 다 뽑아놔서 냉동 보관을 하고 그 육체도 보관을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지금 앓고 있는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되면 다시 해동해서 영생을 꿈꾸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참 인간의 삶은 편리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AI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는 뭐냐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SF 영화에서 보던 뭐 혹성 탈출이나 이런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참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한 달에 무역 규모가 1,000억 불이 넘을 정도로 무역 교역량만 따지고 보면 우리 위에 있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 4위랍니다. 우리가 1인당 GNP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임금의 구조를 봐도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GN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쏠리냐면 이 세상의 삶의 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 설교 때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마이크라도 좀 켜주지. 괜찮아요? 사실 이제 교회에도 이 방송 시스템의 전문가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페이를 지불하고 그 전문가들이 있으면은 이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됐어요? 주은아, 모니터 스피커 볼륨 좀 조금 올려줄래?
됐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인간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냐면 이 세상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는 간두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 외계인 보듯이 보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적으로 내세의 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들이 쏠립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즐겁게.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결혼을 굴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말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짧은 두 절 속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나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 한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이 짧은 절 속에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왜 이런 문구를 짧은 절 속에 세 번이나 넣었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를 세 번이나 넣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상태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사이에 임신이 이루어지고 이삭이 탄생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소개를 안 해요. 여호와로 소개를 해요. 야훼, 여호와로 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오는 그 부분을 보면 반드시 그 주변에 뭐가 있냐면 약속이라는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언약을 이미 맺으셨죠. 25년 전의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8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25년 전에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음을 선언하는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만 하신 대로 사라를 뭐 하셨고요?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했다고요? 행하셨으므로 라고 기록을 했어요. 여기 권고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파카드예요. 이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비지트,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 방문하신 것은 그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의 환경을 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사라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를 찾아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행하셨으므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행하다라고 하는 두도 있고 또는 make, 만들다라는 뜻도 있고 이루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라를 찾아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만 하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파카드, 방문했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반면에 아사라고 하는 행했다, 만들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현되고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요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말씀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사야서에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권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공부하면서 궁창에 대한 공부를 했죠. 이 궁창을 뭐라 그랬어요? 대기권이라 그랬죠. 이 대기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예. 그 1부에는 아무도 말안 했는데 2부에는 그래서 찬양대에서 얘기가 나오네.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둥이 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비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비를 타고 땅에 내리면 이 땅이 옥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내리고 나면은 나뭇잎들을 보면 굉장히 생기가 돋죠. 그게 대기권에 있는 질소가 땅에 내림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면 하나님이 씨앗도 주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일구어서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면, 야 인생들아, 너희들이 사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의 법칙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를 수확해서 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거야. 그러면 뭔지 아니? 내 말도 반드시 이루어져. 그게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 창조의 법칙이 이루어지듯이 한 번 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전제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에 나올 이유도 없고 성경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루어지고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카일 델리치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브람과 사라의 생물학적인 상태, 아브람과 사라의 생물학적인 상태는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전능이 개입을 하세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레가 90세가 되었던 조건은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상을 탄생하는 데에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전능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속에 개입하심으로 약속의 자녀가 이 땅에 탄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요. 자, 이삭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구원 사건 속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능력한 인간의 그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상태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이삭의 탄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결론에서 우리 같이 공부할 건데, 이삭의 탄생은
월경이 끝난 사라의 몸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킴으로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너무나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삭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모형,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결국 야곱과 유다와 그리고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9장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세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해요. 이 이삭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죠. 그런데 요한의 표현을 빌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세요? 빛으로 오세요. 왜 빛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야,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다 어둠이잖아. 근데 어둠 속에 빛이 오면 야, 저게 빛이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알아먹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저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저분이 구원자인지, 저분이 빛인지, 저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심지어 구약 성경 토라를 가지고 토라를 연구하고 뻔질나게 예루살렘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이놈들이 못 알아봐. 이건 뭘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구원은 인간들이 교회 다닌다고 받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 뻔질나게 출입하며 예배 드린다고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먹어. 소수의 유대인들이요. 저분이 나의 구원자네. 저분 속에 빛이 있네. 그 빛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약속의 자녀는 이렇게 탄생한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돼.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걸 알아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지금 성경이 말하냐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속에 개입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야. 이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져.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구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지 아니하시면 백날을 교회 다니고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구원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겠죠.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3번이나 모세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탄생을 해요.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에 뭐요?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히브리어 공부 좀 할게요. 우리 신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정도까지 가야 돼. 여기 시기가 되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라모에드예요. 이 라모에드를 파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전치사, 이거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명사 모에드가 있어요. 시간인데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그냥 시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런데 여러분들 라모에드를 보면 정관사 하가 있어요? 없어요? 에? 아니 정관사 하가 라모헤드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히브리어 모르지만 그냥 그림 보면 알잖아. 정관사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히브리 문법의 독특한 문법이에요. 이 전치사 레와 정관사 하가 붙으면 내용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정관사는 생략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시기가 되어가 라모헤드로 되어 있어요. 정관사 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 요소가 결합된 라모헤드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던 바로 그 약속의 때,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말씀한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기가 지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시는 거고 그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탄생하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는 이삭이 탄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추어서 일어난 사건임을 문법적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명사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주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몇 달이에요? 9달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12월 31일에 태어난 애가 하루만 지나면 2살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돼야 1살이잖아.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 아이가 착상이 딱 되면 1달이래. 그게 착상된 그 시간이. 그래서 10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 9달이잖아요. 그래서 8달 반, 팔싹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9달 동안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보름 먼저 탄생했다고 미숙아라고 팔싹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주도하는 생물학적인 그 9달이라고 하는 시간에 의해서 이삭이 탄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이 주도하는 거룩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은 시간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빨리 믿고 싶다고 빨리 믿어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늦게 믿고 싶다고 늦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는 예전에 그런 게 성경을 많이 모를 때는, 하나님 나도 오른편 강도같이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요게 못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기 직전에 네가 낙원에, 예수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 꼴깍 하기 전에 예수님이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겠다 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늦춘다고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일찍 구원하시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하다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우리가 헌신하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좀 일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른다고 하나님의 때가 당겨지지 않아. 우리가 늦춘다고 하나님의 때가 늦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뭐예요?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림의 시간이라 그래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자, 하박국이 똑같은 나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박국 2장 3절에서 사용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에 정한 때가 라 모헤드예요. 창세기 21장 2절에 쓰여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절의 라 모헤드는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 약속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 2장 3절의 라 모헤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3절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 자, 성경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신 날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바로 그때를 이야기해요. 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아. 없는 게 되지 않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요. 우리가 보는데 말세라는 이야기를 몇십 년 전에도 했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이 이 얘기했어요. 아이, 말세다 말세다. 2000년 동안 말세라는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말세라 그랬는데 마지막은 오지 않았네. 그러니까 우리 캐세라 세라 하자. 그냥 노세 젊어 노세 하자.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박국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25년이에요. 그런데 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주 재정을 맡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내어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기각시켜요. 아니야,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두 번째 누구를 내놔요? 조카 롯을 내어놔요. 이 롯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또 롯도 기각을 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라의 제안을 받고 애굽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또 하나님 앞에 갖고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도 기각해요.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내어놔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마른 막대기가 돼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자 방문을 하세요. 그 집에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뭘로요? 야훼로,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샤다이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니? 하고 아브라함의 몸을 부활시키고 사라의 몸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태중에 이삭을 잉태하게 하고 탄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 약속의 자녀의 탄생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설명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구원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유기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요. 그런데 혹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어머니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들을 구원 속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들의 가정에, 딸의 가정에, 며느리와 사위의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을 하셔.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가정을 덮어서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듯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요? 기다림밖에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서 뭘 해요, 여러분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엘리에셀을 내어놓고 롯을 내어놓고 이스마엘을 내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 기각해버려. 아니야, 그들은 약속의 자녀 아니야, 상속자가 아니야 하고 기각을 해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25년 만에 그 가정을 다시 방문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버리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 동안 뭘 해요? 잦은 실수를 범해.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질렀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용하세요. 그래서 그를 성숙자로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잖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놔. 그 내어놓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실수와 죄가 가득 들어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해서 우리를 믿음의 성숙자로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하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근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해요? 불신앙 속에서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시각과 신앙에서 보고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 신앙의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 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의 소리는 그들을 다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뭘 이야기해요? 은혜의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려워요. 근데 은혜가 되지 않는 얘기는 내 귀에도 안 들어. 옆에서 떠돌아다녀. 근데 그것까지 들려. 그래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정말 열정을 내서 들으려고 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아예 듣지 말아야 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만나지를 말아야 돼. 들으면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몰고 가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데, 지중해로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의 기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사야서를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하나님은 신명기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몰고 가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린 게 뭔지 아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야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독수리는 둥지를 어디다 트냐면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어요. 그리고 둥지를 뭘로 만드냐면 나뭇가지, 아주 뾰족뾰족한 나뭇가지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나뭇잎을 물어다가 깔고, 그 다음에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그 아주 연하디 연한 이 가슴털, 배털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다 깔아요.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아. 그리고 부화를 해요. 그러니까 부화된 이 새끼 독수리는 너무 둥지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거야. 그래서 어미가 이제 먹이를 물어다 주면은 새끼 독수리는 그걸 먹고 성장을 해요.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둥지에 나풀나풀거려요. 뭘 가리키냐면, 야, 나는 거는 이렇게 나는 거야 하고 새끼 독수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가슴털을 다 버려. 그리고 나뭇잎도 다 제거를 해. 그래서 그 포근한 둥지가 자기의 몸을 찌르는 둥지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들이 어떻게 해요?
살겠다고 거기서 꼼짝꼼짝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근육이 붙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둥지를 확 깨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높은 절벽 위에 있던 둥지에 있던 새끼들이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죠. 그러면 이 새끼들은 살겠다고 막 날개짓을 해. 그런데 아직 날개에 힘이 없어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요. 그래서 땅에 부딪힐 때가 되면 어디선가 어미독수리가 날라와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딱 받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휴 할 거 아니에요. 나 우리 친모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거 개몬 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안전한 한숨을 쉬면서 그 어미독수리 날개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비행하는데, 쭉 날다가 이 어미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갑자기 날개를 또 팍 접어버려요. 그러면 새끼가 또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 그러면 이놈은 살겠다고 또 막 날개짓을 해요. 땅바닥에 떨어지지는 또 어미가 와서 날개로 새끼를 또 받아.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이 일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끼 독수리의 날개에 근육이 붙기 시작을 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높은 창공을 나르는 새가 돼요. 그래서 일반 새들은 비바람이 좀 심하게 불면 다 둥지로 들어가는데, 태풍이 불어도 하늘을 나는 새가 독수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광야로 몰아간지 아니? 왜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한지 아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어 몰았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참새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독수리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광야로 내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교회가 뭐라고 가르쳤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떼써라. 철야하면서 밥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이 고난 좀 빨리 면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움 좀 빨리 면하게 해달라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수리 만들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교회는 자꾸 뭘 가리키냐면 그런 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리켜. 온실 속에 자식을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날개짓 하세요. 그게 뭐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도 그냥 그 다른 종교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내게 원하는 거 해달라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 배웠잖아.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기도 해야 되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데 아멘 안 하면 어디다 아멘을 해? 여기 옆에 있는 기도원에 가면 과간도 아니에요. 동영상 쪼치에 올라온 거 보면 말씀을 누가 전하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 막 욕만 나와. 근데 몇천 명이나 모인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요. 저는 그 소치 동영상을 보면서 저게 뭐냐, 저건 기독교가 아닌데. 진짜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 앞에 또 아멘을 안 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광야로 내어 밀어서 고난을 통해 독수리를 만드시기를 축복을 해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서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내시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때까지의 시간은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이야. 연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 말씀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셔. 비지트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내주세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진짜 웃음이 나와요. 자, 창세기 21장 6절을 볼게요. 제가 새번역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예,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진짜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걸 받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 반드시 웃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필연적으로 허락을 해요. 그 훈련의 시간을 필연적으로 허락을 해요. 성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는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합독할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약속의 자녀 이삭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하고자 하는 분은 누구냐면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제가 오늘 7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 이삭과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이 예고되었어요. 똑같이.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이삭 걸 읽으면 여러분들은 연이어서 예수님 걸 읽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삭의 탄생이 예고되었듯이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예고가 되었죠. 자, 두 번째로 이삭과 예수님은 출생 전에 이름을 미리 받아요. 이삭이 잉태되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세 번째는 이삭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탄생을 해요. 자, 구약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 같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죠? 똑같이 하나님의 때에
탄생을 해요. 네 번째는 이삭과 예수님은 성령님의 은혜로 탄생을 해요. 자, 이삭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 그래요? 이삭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탄생도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섯 번째는 사라는 월경이 끝난 상태였고 마리아도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은 가임 불가능의 상태여서 임신을 해요. 자, 제가 창세기를 볼게요.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여섯 번째는 다윗은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되어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예수님도 자기가 못 박힐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요.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산, 시온 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골고다라는 언덕이 있어요. 자, 제가 구약을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마지막은 이삭은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산에서 내려오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언덕을 내려오세요. 자,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삭의 탄생은 단순히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겠죠. 이삭의 탄생은 구속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얼굴에 뭐가 씌워 있어요? 수건이 씌워 있어. 그래서 앞을 못 봐.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예수님 얘기인지를 몰라. 몇천 년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지상교회 안에도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건으로 가리워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들려,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를 바래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이삭,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딱 하나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엄청난 선언을 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지금 성경이 뭐를 지금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인간의 힘으로 탄생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부모의 힘으로 탄생하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의 자녀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동기들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 많아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라고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를 방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있죠. 자꾸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면 어느 날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언약한 그 때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 그렇게 안 되던 구원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의하고 자기네들의 힘을 동원해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탄생한 이삭이 공존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18살이야. 이삭은 이제 어린아이예요.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21장 조금 뒤로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스마엘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삭을 놀려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모함하면 그냥 모함 속에 빠지는 거야. 변명한다고 그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눈짓을 하면 눈치 받는 거예요. 조롱하면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의 편을 들어주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굵은 글씨로 빨간색으로 갖고 온 거 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이걸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여러분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를 보존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낳고 기른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일어나실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